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한마디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저작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서는 미상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에 따라서 유명한 그 초대 교부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과 같은 경우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Only God knows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지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있고요. 구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당시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그렇습니다. 당시 굉장히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여 줌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는 AD 70년 이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내용 안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전에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히브리서를 세상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성경에 대한 박사 논문과도 같다. 그렇게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3장 1절 한 절 말씀 굉장히 짧은데요. 이 말씀 안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회의 정의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상반부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요 한 문장 속에 교회의 정의가 세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콜링, 즉 부르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도 담겨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 75억 정도의 세계 인구 속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25억 정도의 인구가 죽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정의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부름에 분명히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마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냐, 받은 척하는 사람들도 또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정의로 비추어 봐서 많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 즉 교인들은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합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교회 내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하듯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정의가 함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즉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어떤 동기, 그 이유가 됐던 것이 이것인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대가 충족이 되면 참 다행인데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슬프지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의 원리인데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거룩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고 다니는 곳이 교회는 아닌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의미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인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기록 연대가 AD 70년 이전으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14년 동안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라는 황제였습니다. 로마에서 10대 폭군이라고 일컬어지는 황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10대 폭군 중에서도 참 거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네로 황제인데요.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무시무시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에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대충 생각하거나 살짝 생각을 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시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헬라어적인 의미는 카타노에오입니다. 카타가 강조를 하는 용법이고요. 노에오가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건데요.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상에서 이렇게 세 용도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24절 말씀만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린다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할 때 그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타노에오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NI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픽스시켜라, 고정시켜라 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교회에 나와도 교인들도 매우 바쁩니다. 너무나도 많은 행사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봉사거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다채롭고 절기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숨가쁘게 바삐 살고 있는데요. 바삐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를 썼는데 3년에 걸친 시입니다. 근데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1년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고 오직 감사함만이 넘칠 뿐이다.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중간 생략하고요. 평강과 만족만이 넘칠 뿐이다. 3년도 예수를 생각하면 중간 생략, 결론은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평강과 또 만족, 그리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이 우찌무라 간조의 시를 예를 든다면, 내가 슬픔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남의 어떤 잘됨에 부러움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불평, 불만이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패배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늘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서 산다.
이런 경우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에 다름 아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어떤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는 쉽게 또 상처를 받게도 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의 그 결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카타노에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전문을 읽어드리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들보를 깨닫지 못하다 할 때 그 깨닫지 못하다가 카타노에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모든 일을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두 번째 의미가 되겠는데요. 로마서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중요 단어가 있었죠. 메게이노토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그런 사고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된다. 그럴 수 없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닫기 이전의 내 삶과 이후의 나의 삶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는 180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 야고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할 때, 여기서 거울을 보다 할 때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카타노에오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가 관역을 마치기 직전에 그 관역을 향해서 그냥 시위를 당기거나 총을 겨누었을 당시에 그 관역을 쳐다보는 정도의 집중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낙심하여서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